안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일날 일 안 하고 쉬면은 그게 안식하는 건가?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자,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없이는 안식 없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95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3단 논법입니다. 보세요. 10절에 3단 논법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 미혹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안식이 올 수 없다는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와 두 개가 지금 합쳐 있죠.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칠판에 보시면 샤바트, 이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그 뜻은 안식하다, 또 그치다,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네 가지 아주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다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그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다. 그러니까 일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겠죠.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은 따로 있으니까.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 생각, 이거를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우리가 지키려면 가장 첫 번째가, 첫 단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안식 없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없이는 안식 없다.
아까 10편 95편 다시 한번 보죠. 10편 95편 10절에서 아까 3단 논법 볼 때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십자가를 지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지 않고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도라는 단어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출애굽기 34장 27절. 그렇게 그 주석 단분 있습니까 혹시? 전부들 고개를 끄덕이네요.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의 뜻과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이 뜻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은 흐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흐레마. 흐레마가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뜻. 그런데 그건 당연히 육적인 뜻이 아니라 영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건 영의 뜻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춰있던 뜻이 숨겨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영의 뜻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의 뜻이 감춰져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그렇게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여호와가 들어가면 그건 달라져요. 율법 앞에 여호와의 율법 하는 거는 그 율법을 깨달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야로, 주라는 거는 낮이고 야는 밤이잖아요. 주라는 거는, 낮이라는 거는 영원히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막 들어올 때, 또 밤이라는 거는 영원히 닫혀 있어요.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잘 들어오질 않아. 그럴 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구애하지 말고 주야로 어둡건 밝건 구애받지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그 마음의 뜻, 하나님 마음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아야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깨닫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주 하나님 세계는 참 은밀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순수하고 아주 단순한 사람에겐 어려울 게 없고 복잡할 게 없어요. 그걸 짱구 돌리고 무슨 신학 서적을 보고 별 짓을 다 하면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참 뜻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주석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주야로 묵상을 했더니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열립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약속이시기 때문에 주야로 안 열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때가 되면 열립니다. 그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사람에겐 내가 열어줘야겠다. 그 간절함에 내가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못 견디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자다가도 알려달라고 그냥 애써야 돼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끈질기게 그렇게 자식이 애간장을 태우게 그렇게 요구하면요, 몸에 좋지 않은 아이스케이크도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 못 먹이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못 살게 흔들면요, 알았다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이면 아무리 흔들고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알았다 열어주질 않으시겠지만, 가장 좋은 일인데 그거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은경이가 여자의 마음을 알아? 뭐 그 얘기를 했대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아?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내 도라는 거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안식 없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은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귀한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이제 복음 없이는 안식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 없이는 안식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두 개를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풀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뜻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힘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어디 뭐 전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그 손타작 한다고 그러죠. 시골 사는 사람들은 잘 알죠. 손타작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그 밀 알갱이가 막 비비면 밀 알갱이가 나와요. 그 알갱이를 이제 탁 털어놓고 씹어 먹으면요, 고소하면서 배고픔이 좀 해소돼요. 전 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남의 집 밀밭에 가서는, 우리 집 밀밭에서는 안 해요, 절대. 남의 집 밀밭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2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하고 그 제자들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남의 밀밭에 가서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약점 잡으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길,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걸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냥 그 왕의 비서실장, 공무원이었죠. 일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배가 고프니까 그 부하들도 바깥에 600명이 따라다녔으니까 다윗은 항상 부하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진설병 진설해 놓은 걸 12접시를 쫙 진설하게 돼 있어요. 그 매 지파를 상징을 해서 12지파, 한 지파가 하나씩 올렸습니다 하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12지파의 그 진설병이라는 건 그 떡을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걸 몽땅 가서 그냥 자기도 먹고 부하들하고 먹어서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릇을. 그러니 그건 죽을 짓이죠. 그건 즉시 죽는 거예요. 아무나 진설병을 손대면 즉시 죽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설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시겠죠? 밀이라는 건, 밀알이라는 거는 결국은 씨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권장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 없이는 안식 없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인자 없이는 안식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하려면 인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예화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은 다윗이 만든 노래인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이 말은 안식이 임한 날, 똑같은 얘기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 나에게 고통을 줬던,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주신 날, 그게 안식이지 뭐예요. 3절에 보시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죄를 청산하지 못한 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를테면 아까 우리가 봤죠? 십자가 없이 안식 없다. 십자가를 져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에는 그치다, 죄를 그치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그치지 못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졌어요. 오죽하면 머리털 수보다도 죄를 많이 졌다고 고백했잖아요. 머리털 수가 몇 개냐? 여러 사람들 의견이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매일 한 움큼씩 빠져도 평생 셀 수 없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돼요. 한 번 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져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나가면서 인자 없이는 안식 없다. 여호와 하나님, 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자 없이는 안식 없다.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반석이 바로 이 복음 없이는 안식 없다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그거를 반석이라고 여호와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사항, 안식의 세 가지 요건을 다윗이 다 갖추었더니 이제 그런 고백인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마음이 생긴다 그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만 안식하면 되는 건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안식 안 해도 돼요? 마음 편하지 않아도 돼요? 평안이 없어도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까? 빚쟁이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제7일은 그렇게 말했죠. 14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랬어요. 제7일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3도 완전 숫자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제7일 이 7이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고 12도 완전 숫자고 100도 완전 숫자고 1000도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완전 숫자가 몇몇 가지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걸 완전이라는 단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상태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제7일이라고 그랬지.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6일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언제나 안식은 우리를 떠날 수 없어야 돼요. 안식의 요건만 갖추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보시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런 게 이제 이를테면 남의 구절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묵상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 뜻이 무엇일까? 단어 그들의 뜻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뭐 종 부리고 짐승 부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구입니까? 안식일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모든 그러한 단어들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영혼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하나 뭐냐는 전에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맨 끝에 단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건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지만 객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이를테면 그렇게 순종하게 못하는, 알고는 있는데 지키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 그거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잖아요. 객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라는 건 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질 않고 남의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지켜야 될 요소인데 그게 손님처럼 왔다가 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 손님처럼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나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내가 꼭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손님처럼 왔다 가. 사랑은 손님처럼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 긍휼, 이해, 희생, 이런 게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면 됩니까? 손님은 자지 않잖아요. 가잖아요. 이렇게 객으로 머무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걸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아주 시적으로 하나님이 표시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시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걸 네 거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나 손님처럼 대하고 있을 거냐. 하나님은 눈물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안식, 주님이 어떤 상태냐를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뭐 그냥 말도 못하게 바쁘셨어요. 하지만 몸은 바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떠난 적은 없으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마음은 편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죠. 그 세 가지 요소들, 십자가 없인 안식 없다, 복음 없인 안식 없다, 인자 없인 안식 없다. 이 세 가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었을 때, 그때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하지만 안식은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고통이나 그 어려움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땐 편안하게 안식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설교하라고 그러셨겠죠.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수없이 제가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정말 나는 잘못을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90년대 초에 15억 빚을 져가지고, 그 당시에 15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빚을 져가지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빚으로 산 기간이 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날마다 죽고 싶었는데, 죽고 싶긴 했지만 그 마음에 안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버텼죠.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편안함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안식이 없다, 이건 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안식은 내 환경이나 내 형편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영으로만 오늘 설교처럼 바로 서 있으면, 안식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요건을 늘 갖추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윗처럼 수많은 원수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늘 안식을 누렸듯이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